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미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진리를 나누고자 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내면과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예배하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과 평생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탄생과 나입니다. 네, 지금 오늘 설교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사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 주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믿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영향력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설명절이 있었고 일상과 좀 다른 한 주일을 보내셨을 텐데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과연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 사건에 나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내 생각과 다르게 신앙을 따라 판단하고 결단하고 실천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절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게 벅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거는 다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더 잘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더 잘 사는 쪽으로. 내가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보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신다고요. 신자들도 불신앙이 있다. 신자들의 불신앙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신자들의 불신앙이라고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 예수님도 한 아기였던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아기였던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아기였던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의 현장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단지 예수님의 역사성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 우리의 무엇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 대한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올해 우리들의 설교의 주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나와 완전히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나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은 다 우리들 자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투영시키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요.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의미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부모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 성령으로 잉태한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엄마 아버지 다 계셨고요. 동생들이 있고요. 물론 장남이었죠.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설 명절에 여러분들 어제 설 명절 쓴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다고요.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제 뭉뚱거려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7절에 그녀는 이제 마리아죠.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낳았다. 첫째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를 강보에 쌌다. 그리고 그를 구유에 뉘었다. 왜냐하면 여관에 그들을 위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문을 따라서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7절에서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을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 원시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소식, 계시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라 하시고. 지금 여기서 누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이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러니까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은 바로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여자의 아들, 바로 이 아기가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너는 누구예요? 뱀이고 마귀예요. 뱀이고 마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자의 아들이. 아멘. 여러분들도 여기서 어머니에게서 안 나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에게서 났어요.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이 일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원래 뭐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낳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이 출생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 바로 사단 마귀를 밟는 그 권세를 깨뜨리는 그 사명,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출생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을 멸하는 그 일을 위하여 태어난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요. 아멘.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았던 인생, 앞으로 사실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근데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을 상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뱀이라면 여러분은 양이셔서 뱀 같은 생각을 못 하시나? 뱀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는 게 최고겠죠. 낳자마자 죽여버리는 게 최고겠죠. 근데 또 죽이질 않아. 죽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차선이 뭘까요? 죽이는 게 성경에서 죽이는 것과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여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미우면 애들이 미워진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편만 미워하시고 애들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애들 어떻게 해요? 미용한다고요. 미용으로 키운다고요. 증오심으로 키운다고요. 악의에 찬 아이로 키운다고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미움의 자식으로. 그게 뭐예요? 내 새끼요, 내 새끼. 마귀의 새끼로 삼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사단 마귀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여자의 아들,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낳는 이것이 단지 어떤 생물학적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꺾기 위해서, 밟기 위해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째라고 합니다. 첫째. 이제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다 그래요. 이 첫째다라고 하는 이 프로토콘, 이 말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선뜻 장남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모든 용례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만 쓰는 말이에요. 이 첫째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먼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째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첫째, 단순히 처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첫째로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첫째로 태어나셨느냐? 왜 첫째라고 했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리 아신 많은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요? 예수를 닮는다고요. 예수를. 맨 처음에 사람이 창조될 때는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죠.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형상이 완전히 파괴됐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몰라요. 하나님의 원형을 모른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게 하시려고 원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태초에. 근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출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실은 이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다 그래요. 닮는 정도가 아니라 일치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다? 의롭다는 것은 완전하다. 여러분 이거는 자꾸 여러분 되뇌이셔야 돼요. 선하다는 것은 뭐다? 좋다. 좋다. 의롭다는 것은 뭐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원형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닮아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게 된다. 이게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방해를 받는 것이 성경의 단어들을 이런 도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화롭다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너희를 신이라 한다. 그랬죠. 아멘. 신이라 한다. 아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동등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더 넘어 사람을 넘어 천사와 동등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로 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거기서는 모든 만물의 첫째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의 첫째.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창조의 날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처음 창조했던 그 사건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첫째로 나신 이 사건은 재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경우에는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일치시키시고, 더 나아가 사람의 존재를 뛰어넘어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거기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총회와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로부터 난.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창조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 첫째라는 말이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첫 아들이라고 간단히 되어 있는데, 이 첫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재창조에 대한 계시요, 사람에 대한 계시요, 세상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에 대한 그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첫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육친의 아버지 되는 요셉을 다윗집 족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또 언약의 자손만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씨가 여러분들의 가문을 드러내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보를 따라 있는 모든 그 집안을 대표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제가 성씨를 제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그냥 제가 한 번 김가면은 영원히 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가는 김가에게 속해 있다고요. 이 가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뭐다?
다윗 가문의 한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성실을 가진 그 가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곧 그 가문을 대표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요,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 구원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작은 개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과 가문과 민족으로 갑니다. 이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속의 원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점진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라는 것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가문을 구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내가 예수 믿어 교회 왔더니 우리 식구 다 전도한다 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가문 전체로 확산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지금 여행 중에 탄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물론 지금 호적에 올리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근데 여행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뒤에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관이 뭡니까? 여관, 여인수 뭐예요? 여인은 여자가 아니라 여행객을 여인이라고 하죠. 여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묵는 곳이 어디예요? 여관이에요. 여관은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관에서 묵을 곳이 없어서 이제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시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니 나서 아이를 이렇게 강보에 싸서 그 구유에다가, 구유는 뭐예요? 이게 뭐 말이 되었든 양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냥 동물의 밥통이에요. 예? 큰 도사견 같으면은 뭐 밥통이 크거든요. 개 밥그릇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 밥그릇에 얹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 짐승의 밥그릇에 얹혀 있다는 게 어떤 상태입니까? 되게 초라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거죠. 되게. 그러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었단다. 야, 니들은 무조건 복 받은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보다 불쌍해서,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테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막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집사님보다 더 했어요. 이건 테러. 그럼 아파하지도 못하게. 너무너무 지금 슬픔에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어땠을까? 난 슬퍼하지도 못해. 이건 테러. 절대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불행을 가지고 그냥 심리적으로 자족해라, 내지는 꾹 참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진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착각이에요. 꿈 깨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출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고, 여러분들은 좋은 병원 침대에 누웠다.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하고 예수님보다 더 낫다.
그럼 뭐요? 죄책감 가져야지. 난 날 때부터 예수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이 모양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성경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여러분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헛간의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고 초라한 출생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겨라,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여러분들이 무슨 진주로 만든 그 침대에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예? 뭐 비단 이불에 뭐 최고로 좀 어떤 자리에 누웠는지 몰라도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구유에 누인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네가 부잣집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으며 태어나서 니들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태어난 것 같지? 야, 하늘의 왕인 나도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난단다. 야, 정신 차려라.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광이라고 하는 말이 카타류마라는 말이거든요. 카타류마. 이 카타라는 것은 아래로 이런 뜻이에요. 류마는 류로 풀다, 풀어놓음에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이제 짐꾼들이, 옛날에 여행객들은 주로 상인들이었다고요. 그럼 상인들은 항상 짐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짐을 메고 다니다가 이제 그걸 내려놓는 곳이 어디예요? 여관이에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곳, 그리고 잠깐 쉬는 곳, 거기가 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관은 그냥 여관에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때의 이 시대, 또 여기 이 초대교회의 이 문화를 보면은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다 방을 내줘요. 원래 여기서는 여관에서 묵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정결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막 드나드는 이런 집에 막 들어가지 않아요. 잠자리를 가린다고요. 원래 그래서 여행 중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찾아요. 유대인 집을 찾아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지금 호적하러 가는데 내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요, 하루 쉬어갈 방이 있겠소?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안방을 내어주는 게 팔레스타인 문화예요. 근데 왜 여관을 등장시켰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고로 보니까 여행하다 여관에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여관이 필요 없어요. 여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고 장사치들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지금 다윗 집안인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가문이라고. 그러면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요. 정통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 앉아요. 근데 왜 여관이라고 했을까? 이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려요. 이 여관이라고 하는 말이보다 짐을 풀어놓는 것이다. 성경에서 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예요, 죄. 여관은 마치 짐을 지고 가는 여행객이 짐을 내려놓고 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관과 같은 곳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관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 여관 같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뭘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짐을 풀고 쉬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짐을 벗어버리는 거라고요. 그 짐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를 벗어버리면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아, 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는 중요한 목적을
여관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는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세상의 정체성을 바로 여관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출생이 여관과 같은 세상에서 구유에 놓인 출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출생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다고요. 예? 뭐 도련님으로 태어나고 아가씨로 태어난 분도 있고, 뭐 막둥이로 해서 뭐 이렇게 태어난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얼마만큼? 예수님마저도 구유에 놓인 것과 같은 출생이었다. 그러면요,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집안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억울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어요. 이게 그런 거죠. 나는 왜 개밥 그릇이야? 쟤는 소밥 그릇인데. 그거나 이 말이에요. 개밥 그릇이면 어떻고 소밥 그릇이면 어떻고, 네? 말밥 그릇이면 어때? 다 똑같이 다 구유지.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커. 나는 말이야 넓어. 목조야. 그래 나는 스테리다. 뭐 이게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출생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갖지 이 세상에서 출생은 다 구유에 보이는 출생과 같이 비참한 것이다. 이 세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여관과 구유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형편을 보면 비참하지만 그 의미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짐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태어난 게 왜 축복이에요?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그거는 더 저주예요. 왜? 살면서 짐을 더 쌓거든. 위에다가. 차라리 내가 살지 않았더라면 짐을 더 쌓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인생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걱정하거나 이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짐을 벗어버릴까? 짐을 쌓을까? 벗어버려야지.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죄의 짐을 벗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다고요. 이 여관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의미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지만 영광스럽고 축복된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과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님이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뭐한다? 머리둘 곳 없다. 머리둘 곳 없다. 여관에 그들을 위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다?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어딘가에 여러분을 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간은 다 태워서 없어질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온 목적은 뭐라고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안식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에 쌓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보는 아기 싸개입니다. 그렇죠? 아기 싸개예요. 그러면 구유에 놓인 것은 딱하고 비참한 처지인 데는 틀림없습니다만 하지만 강보에 쌓였다는 것은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봄과 보호 속에서 출생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 강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 싸개와 강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돌봄 없이 그렇게 사랑 없이 태어나는 비참한 출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타락한 예루살렘을 마치 강보에 싸지도 않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보로 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봄과 이런 보호 속에서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출생이지만 강보에 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여기는요, 어머니 마리아가 정성스럽게 이런 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다 거쳤죠. 그럼 에스겔서에서 보면 강보에 싸지 않은 아이, 이 아이는 그 출산, 여기서 고대의 출산의 과정을 잘 나타내 있는데 계시록서 16장 4절에서부터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타락한 예루살렘.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않았다. 이게 지금 돌봄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뭐예요? 강보로 쌓인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이지만, 비참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이 쌓아주신 그 강보에 쌓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출생은 강보에 쌓인 출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엇이 복된 출생인가? 무엇이 복된 출생인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태어나는 게 복된 것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복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죠. 나는 하나님 보호 안에 있지 않더라도 세상에 재산, 명예, 권력 이런 부귀영화를 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최소한 말밥통 정도는 되는 뭐 이런 게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겠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힐끔힐끔 곁눈질해서 눈이 옆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갔을 겁니다. 앞을 쳐다보라 해도 항상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옆을 쳐다보는 습관이 돼서. 여러분 인생이 그럴 거예요. 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곁가지가 많았던 바람 잘 날 없는 가지 많은 나무와 같은 인생길. 가다가 한 걸음 가다가 동쪽으로 50m 또 그냥 깨지고 돌아와서 또 가다가 50m 가고 서쪽으로 또 100m 또 다시 돌아와서 가다가 북쪽으로 또 50m 또 들어와서 가다가 그러니까 나무 기둥은 많은데 웬누고 가지가 그냥 잘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손금을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손금을 볼 때 옛날에 그랬어요. 손금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잔가지가 많아요. 아휴 인생에 풍파도 왔다. 뭘 풍파도 많으면 그냥 금이 많은 거예요. 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굵은 기둥의 인생으로 사셔야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의 힘으로 꿋꿋하게 갈 때 이런 잔가지들이 기둥을 굵게 하면 그래서요. 굵직한 기둥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까맣게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기둥 이런 거 말이에요. 그냥 뭐 그
기둥은 요만한데 그냥 가시가 많아서 막 봄바람만 불어도 막 휘청휘청 확 하는 그런 인생이 스펙타클하다고. 간증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간증 없이 그냥 낙락장수 소나무와 같이 그냥 쭉 뻗는 인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강보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보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보호 아래 있으니까. 근데 이 강보가 단지 인간적인 보호가 아니라 이 아기는 어떤 아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게 뭐였어요? 예고된 출생이었잖아요. 예고된 출생. 이 예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죠. 언약이죠. 언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보에 쌓인 이것은 언약 안에 있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출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아멘. 이게 여행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예요. 그럼 세 번째로 9절에서부터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전부 지금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한 여자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동원이 돼요? 천사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생은 천사들의 축복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영적인 출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고요, 또 그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고요, 또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막 내려와서 축복하고 막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창세전에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출생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탄생은 이미 창세전에 예고된 출생이라고 했죠. 아멘. 그러니까 우연히 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들이 낳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 없어도 이 아이는 태어났다.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애들한테 나한테 낳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낳았다고 이렇게 폼잡지 마라. 왜? 우리의 출생은 예고되어 있었으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라. 우리가 안 만나서 결혼 안 했다. 니들은 빚도 못 봤어. 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뭐라 했더니 꿈 깨라. 예고된 거다. 네가 부모로 쓰임받은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알아라.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고된 출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고된 출생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그런 출생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고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은 기억 못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요, 사람들도 움직여요. 근데 그때 누구도 움직여요? 천사들도 움직인다고요. 어차피 그때 여러분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막 움직인다고요. 그리고요, 그때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태어날 때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여러분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과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막 그냥 가슴 설렜다고요. 다 그렇게 사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은 몰라서 그랬다 하시더라도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은 천사들이 그렇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주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지.
그동안 그게 그러나 해서 반전이었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 예고되었던 그 아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었는데 그동안 아닌가 했더니 하나님이 틀렸나 했더니 역시 하나님이 모르시구나. 그 찬양이 날마다 더 커지는 그런 영적인 출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이 목동들에게 계시한 이 내용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지금 이거를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인데 천사가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거. 여러분이 태어난 거. 여러분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거. 그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었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세상의 빛이 밝아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기쁨이 커진 거예요. 아멘.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이러한 것들을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졌다고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은 그리스도로서 출생입니다만 지금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여자의 아들로서 첫째로 태어난 이것은 후대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닮아야 할 모본으로서 예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출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이것은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후대의 그 이후의 해석이라고 해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 거로만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뭐요? 나는 그냥 세상을 더럽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속삭이며? 마귀의 속삭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더럽히기 위해서 성실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출생이 그런 줄 알았지 우리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의 이 수태고지와 출생과 관련해서 이거는 마치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우리들이 생각해왔어요. 예수님은 만백성의 기쁨을 위한 큰 기쁨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는 그거를 허무는 자로 태어난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똑같이 기뻐하며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도 온 세상이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세상의 복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더 생겨난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기쁨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계시를 하고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갔대요.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출생과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뭐 하게 된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된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 목자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몰라요. 몰라요. 마리아와 요셉은 알겠죠. 근데 이때 태어난 예수가 이때 찾아왔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요, 애써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답게 사시면 그냥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나가서 뭐 그 전도를 했어요. 지금 얘기가 많은 얘기가. 예? 그 목자들한테 뭐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목자들이 찬송을 하잖아요. 여러분이지 그런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그러니까 예고된 이름이었죠. 예고된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언제 가지게 돼요? 할례할 때 8일이 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출생은요, 신앙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아직 7일째까지는 아직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아기예요, 아기. 근데 할례를 받는 이제 8일째 되니까 비로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할례와 그 장명을 연결짓고 있거든요. 이름을 갖는 것과 그 할례를. 이 할례는 언약적 관점에서 신약의 세례와 같아요. 그래서요,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이 이제 세례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정식 교인이 돼요. 정식 교인이. 그래서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예수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일주일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가졌던 이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는 순간 그때 언약의 이름을 가져요.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을 갖지 않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예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인격체인데 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돼요. 이 이름은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고 바로 이 예수가 예고된 그 아이였죠. 그럼 이 아이는 지난주 설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태어난 아이는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출생 이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은 여러분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출생이 이렇게 존귀합니다. 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여관에서 구유에 놓이는 것과 같은 이런 한계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출생에 대한
부모님이 어떻고 부모님의 형편이 어땠고 이 모든 것들을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름을 낳는 거예요. 이름을 낳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렇게 여러분의 그 출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알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탄생, 우리의 출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점검하시고 또 그 의미를 따라 이제 이름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